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왕개혁교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제 요즘 세태를 보면 세상적인 여건에서는 외형이나 어떤 양적인 면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또 그 가치를 그 규모에서 찾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까지도 그런 세상적인 생각에 함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모이는 회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낭망하는 분은 뭐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그 근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벨집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배운 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린다고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거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표현을 빌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국 생명의 양식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회집인 이 성전 교회 안에 어떠한 정체성을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체를 이제 말씀드리면 7번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온 세상에 당신의 나라와 성전을 두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보편교회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라는 대지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왕노로 타시는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크리스찬에게도 이런 질문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그날입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세상의 형편을 둘러보면 그런 말씀이 맞는 듯도 싶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죠. 자기 자신의 뜻이 가장 앞선 모든 만세 근원, 기준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실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교회들의 실상을 보더라도 과연 지금 세상 나라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됐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이런 판단이나 인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을 이제 앞에 열어두시고 제가 본문을 읽을 때 같이 그 내용을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장에서 살폈던 말씀 중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됐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아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라고 우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재앙은 나팔재앙의 절정입니다. 최종적인 나팔재앙이고 7번째 나팔재앙과 더불어 7 대접재앙이 집행됨으로써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7번째 나팔재앙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으로서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 말은 먼 미래의 일의 선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나팔 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게 AD 70년에 성취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의미를 우리가 먼 미래의 일로 이걸 둘 수 없다는 얘기죠. 잘 아시는 바처럼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멸된 것은 AD 70년의 일로 우리가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유대인의 파멸과 더불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설립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 자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동일시한다고 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그 시점은 이미 AD 70년에 7번째 나팔의 재앙이 집행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루어졌던 그 유대 예루살렘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적 체제가 끝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적 질서가 최종적인 종결을 고하고 이제 새 언약의 질서, 새 창조의 질서가 시작된 시점으로서 우리가 그때를 해석한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를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세상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미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그 일이 이미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형편을 살폈을 때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그리스도의 나라냐라고 하는 이런 측면, 우리의 판단과 경험,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가르치냐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언약, 새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세속적인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안에 담긴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도 계시록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1장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 바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 의왕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 이미 받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멸하시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 중에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매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이미 기억하시겠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두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가 돼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자기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서 수확한 걸 세를 청하죠.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 주인은 다시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중하고 세를 주겠지 하고 보냈지만 그 아들마저도 그 악한 농부들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풀어보면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신다는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됐고 그들의 회집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디서부터 불러 모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불러 모으십니다. 그 세상 나라는 구약시대에는 언약 밖에 있던 나라들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구속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는 의미 자체가 이 의미, 하나님의 비밀의 성취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자면 오늘 본문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이미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번째 나팔이 불리워졌을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됐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선포가 됐습니다. 각 민족, 각 백성들로부터, 각 방언들로부터 교회가 부름을 받아 설립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실상, 우리 눈에 보여지는 판단의 근거들로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 우리는 고백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날에 비로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는 우리가 신약에서도 많은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를 보면 사도가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즉 빌립보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의 주와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인데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구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동일한 말씀 선포하고 있는 이제 빌립보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온 세상의 주이고 왕이시라는 것,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인정은 피상적이고 형식적이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의 관념처럼 그냥 그렇지 하는 정도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백은 매우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바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있어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민족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보편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 27항이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고백이었죠. 거기서도 잠깐 한 그 맥락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확산되고 분포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언약 백성들 회집이라고 하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땅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편성, 보편의 교회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세토록 왕노로 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당사자, 우리의 왕이시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기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규정할 때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의 회집, 교회 이런 말로 가르쳐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지 그 이름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규모가 아무리 작고 회중이 소수일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에 입각해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중에 있다는 말씀 자체가 내가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상을 가리키는 말의 다름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 밖에 있던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조차 우리에게는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되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서도 성취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왕의 통치에 경배와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나라, 교회 위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포를 들은 24장로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게 다음이 이어질 16절입니다. 거기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지금까지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전 세계 각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설립된다는 얘기는 그 모든 교회마다 그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16절의 표현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한다는 이 자체는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등극하시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교회의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24장로들이 드리는 이 고백, 경배 24장로는 누굽니까? 신약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우리를 상징한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어진 17절입니다. 보면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교회가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살펴보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는 것은 그분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전 말씀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이여, 말하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진실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17절의 내용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말씀에 대한 고백과 찬양이 1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가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날 모여드린 예배 때마다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다름 아닌 것이죠. 결국 17절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고 찬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4장로들의 그 경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감사를 드린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감사를 드린다는 그 헬라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그 유카리스테오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인데,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성찬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감사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만찬을 제정하실 때 떡을 떼사 혹은 잔을 받으사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사례하시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그 감사, 사례라는 표현 역시도 똑같은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찬이란 말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마땅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유카리스테오, 그렇죠? 유카리스테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표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주님의 만찬, 성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의 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왕께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리가 주님의 만찬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때 영어 표현은 Lord's Supper라고 하는 다른 영어를 쓰는데, 그런 신학적인 다른 개념,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만찬이라고 Lord's Supper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을 가리킬 때는 주님께서 그 잔치상을 배설하셨고, 우리는 그 잔치상에 참여해서 함께 그 잔치상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좌우 형제들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이 주님의 만찬이고, 또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그 말로서 성찬을 표현할 때는 감사의 절정으로서 성찬의 의미, 성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장로들이 드리는 그 경배와 감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말씀 자체가 뭐냐면 17절로부터 이어진 말씀입니다. 17절 우리가 방금 살폈지만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죠. 17절은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선언을 우리가 담고 있다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어질 18절은 주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그 왕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결국 장로들이 하나씩 살펴보면 감사의 내용을,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이방인들이 분노한 것, 거기에 주의 진노가 임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배도한 이스라엘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심판이 임했을 때 24장로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이 심판이란 단어의 두 측면, 양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배도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인한 심판일 뿐더러 동시에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또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신원의 기도를 드렸던 언약 백성에게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배도한 언약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신실한 언약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들의 신원해 주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로들은 그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감사 이유를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큰 자나 작은 자나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배도한 자들에게 임한 것의 감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환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복음을 파수했던 신실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의미죠. 여기에서 상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많은 설교자들이 상을 얘기할 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상을 얘기합니다. 세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과 그 연장선상에서 그 상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더라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은 세상 마지막에 주시는 상이 아니라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주시는 상을 의미합니다. 즉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는 그날에 성도들이 받는 상을 얘기합니다. 그 상이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 살폈던 것,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것, 그 주님께서 우리를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의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상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 외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격, 그 안에 담긴 그 모든 부유한 약속들을 볼 때 이것만큼 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상이라 의미하는 것은 이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고백했던 팔복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팔복 핵심이 뭐였습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복의 총체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결국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천국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24장로들이 배도한 백성들의 패망과 더불어 상 주시는 그 일을 감사하고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가 됐다는 것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복된 백성이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본문에서 상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24장로들이 드린 마지막 감사의 내용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 멸망받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가나안, 그들의 기업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룩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땅 역시도 죄로 더럽히지 않아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또 예수님께 부름받아 언약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죠.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서도 그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함을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파기했을 때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배도한 언약 백성, 약속의 땅을 더럽힌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게 7번째 나팔의 의미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당연히 그 당대의 옛 언약 백성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역시 동일합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적 신실함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감사의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배도한 자들, 그들 핍박했던 거짓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 신실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였고, 그 결과로서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교회로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 축복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 두 가지 감사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AD 70년 실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벽하게 패망함으로써 이 약속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이 그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해서 이방, 말하자면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통로가 열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성취, 비밀의 성취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회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그 24 장로들이 드렸던 그 감사와 경배가 매주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마땅한 고백과 감사와 경배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번째 나팔 소리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다, 특권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그 축복을 담은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들일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언약 백성을 대신해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문이 활짝 열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제사장적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적 권리가 부여된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언약에 있어 외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있어 이 의미 자체를 새기면 새길수록 그 놀라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직접 나가신 이 의미를 그 복음서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을 살핀 바가 있죠. 그 의미 역시도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씻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이 열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바 있죠.
오늘도 그 의미를 동일하게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메시지의 의미는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그 말씀의 각도를 좀 달리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을 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로 보면 이 땅에서 성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던 성전이 회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건물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 재앙으로 그 성전이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적 언약 체제를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던 그 성전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창조 질서가 계시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당신께서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바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끝까지 그림자이자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됐던 그 성전이 완전히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들어갑니까?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는데 이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 때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들어간다는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성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물리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한 구절을 보면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교회가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1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의왕개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교회는 언약 백성의 회집 모임입니다. 우리 의왕개혁교회의 모임, 이 회중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전에 나가 구약 백성들이 아련했듯이 우리의 회집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기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참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회로 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모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고집했던 그 죄와 동일한 성격의 죄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 교회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성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계속 멜짓기나 할렐루야를 계속 고백하고 있지만, 배우고 있지만 언약 백성 회집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에클레시아나 히브리어의 카알 자체가 모임, 회중,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 백성 회집이 교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의미 자체가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되고 새겨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죠. 교회는 전 세계 각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새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각각이 매우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는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는 모든 백성들의 몸과 영혼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이 백성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 사역의 당사자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지금 신약의 교회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을 우리 19절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궤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권으로 교회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두 돌판이 언약궤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방식이 실제적으로 임하고 구현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보여지는 의미 자체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직분 제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임하는 거죠.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또 그리고 선포된 복음대로 우리들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로와 목사를 통해서 살피고 다스리는 것, 또 우리의 생활이 언약을 놓치는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살피는 집사사역, 이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동일한 의미를 담고 실효적으로 교회에 주신 질서로서 구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제도는 교회원들이 뽑은 교회원들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통치가 교회에 임하도록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직분의 제도를 이해하고 질서를 최근에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난 현상을 좀 목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것들,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크고 작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약의 복이 그 자리에서 선포되고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매주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서 회집할 때 이곳이 곧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마음이 깊이 새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 일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들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회집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화목의 복음, 진리의 복음, 재창조의 복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통치,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